그날 설교 제목은 순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이라고 분명히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전혀 다른 선택을 마음속으로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느냐가 아니라 설교 뒤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라는 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설교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벌어졌던 제 인생의 결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대충 듣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 노트도 성실하게 썼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번엔 정말 다르게 선택하자고 그런 결단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단은 항상 주차장까지밖에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부터 현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떠올랐고 사람 관계가 떠올랐고 손해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렸는데 설교가 끝나면 내 계산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일엔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마음이 뜨거워졌고 정말 이번엔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자 그 다짐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이미 일주일 일정을 계산하고 있었고 교회 봉사는 그 계산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주일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경우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니까라고요. 예배 후에 나누는 대화들도 비슷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죠. 신앙도 현실이 있어야죠. 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미 결정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라고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들었지만 결정은 따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헌금 시간도 그랬습니다. 봉투를 들고 손이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금액을 적어놓고도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번 달은 좀 힘드니까 다음에 더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매번 찾아왔습니다. 그 결정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예배는 잘 마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제 마음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앙이 조금씩 형식화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회 사역 중 하나를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역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해보고 연락드릴 겸. 전화를 끊자마자 기도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그건 무리야. 결국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잘 돌아갔고 제 일상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성경도 꾸준히 읽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모범적인 신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가 눈을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정보가 되었고 설교는 은혜가 아니라 좋은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갔고 성경 읽기도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제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면 저에게 큰 손해가 돌아올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일이었고 슬쩍 넘어가도 들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지난주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정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좀 다른 경우니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무거웠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갔지만 찬양도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쳐 들었을 때 잠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직한 자는 복을 받으나 거짓된 자는 재앙을 만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어긴 게 아니라 설교 뒤의 결정을 계속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 말씀은 매주 귀로 듣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과 삶 사이에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만큼 신앙도 형식만 남고 내용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온 건 아주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손해가 분명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래처와의 업무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피하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고 넘어가도 문제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당연히 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저는 습관처럼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득이고 저렇게 하면 손해고 이건 괜찮고 저건 위험하고. 그런데 그 순간 설교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정직. 며칠 전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그때도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계산보다 말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난 며칠간의 불편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게 처리했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제 실수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큰 보상은 없었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해는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와 삶 사이의 간격이 조금 좁혀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신앙은 설교 시간에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 뒤에서의 결정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아멘을 외쳐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정보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다르게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좋은 말씀이네, 은혜롭네 하고 끝났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떻게 실천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노트를 쓰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그것을 점검했습니다. 처음엔 실천한 것보다 실천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봉투 앞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달은 힘드니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잠깐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사 요청 전화가 왔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기도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거절할 생각을 하는 대신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해야 할까요? 라고 진심으로 물었고 그 음성을 따랐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손해보기 싫어서 피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산하는 습관이 작동했고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또 계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용기 내어 의견 말하기. 아주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시간의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삶과 연결되어 들렸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찬양할 때도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렀고 그렇게 찬양이 고백이 되었고 다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평안이었습니다. 설교와 삶 사이의 간격이 좁혀질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주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이득보다 값졌습니다. 돌아보면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성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배도 잘 나갔고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중성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의 결단과 설교 뒤의 결정이 따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순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계산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방법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중성이 신앙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말씀 쪽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설교 뒤에 현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손해보기 싫어서 말씀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씩 말씀 쪽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설교 시간에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 뒤에서의 결정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반대로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평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말씀은 아는데 실천이 안 되어서 자책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 그 자리를 지나왔기에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설교와 삶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 뒤에 마주하게 될 그 작은 선택의 순간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또 제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쪽으로 한 발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신앙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설교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설교 뒤였습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다음 결정 앞에서 잠깐이라도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설교 뒤에 마주했던 어려운 결정이 있으셨나요? 말씀을 따르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평안이 있으셨나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에 남은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결정이 말씀 쪽으로 향하기를 기도합니다.